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재앙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시록 15장 16장 말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행해졌는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이 이런 것이었죠.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번개들 음성들 우레소리 그리고 또 큰 지진 엄청난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도 10 정도의 지진을 보니까 정말 겁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도시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렇게 갈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지진으로 무너지는 이 환상을 마지막에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18장, 19장 전반까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환상을 더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17, 18, 19장 전반부까지. 자, 보시면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실행한 바로 그 천사 중에 하나죠. 와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 땅의 임금들, 정치 권력자들이잖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 그 짐승과 음녀 사이의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설명부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녀라고 하는 게 어떤 여자들인지 알잖아요. 음녀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많은 자들과 간음을 행하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 땅의 왕들, 정치 권력자들이죠.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음녀와 음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녀와 이제 일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음행은 한다는 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이 포도주가 있는 거죠. 그 포도주 함께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그 분위기에 함께 취하고 그 정점에 음녀가 있고 이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 함께 마시고 전부 취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 이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맑은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쭉 보면 이 바벨론 큰 도시 그런 문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 세상의 이 문명들이 세상 종교도 있겠고 뭐 신비한 일들도 있고 물질과 그 물질로 인한 아주 화려한 세상의 사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주는 그 즐거움들, 뭐 아주 좋은 전자기기들도 포함이 되겠고 세상이 주는 어떤 이 물질이 주는 큰 기쁨과 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 또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종교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사람이 전부 이제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마시고 전부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음녀가 주는 그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취하면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음녀에 빠지면 결국은 이제 제정신 못 차리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음녀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음녀가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물이 뭘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17장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뒤에 천사가 직접 해석을 해줍니다. 그 물이 뭔지.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각 크고 작은 민족들과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의 다양한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음녀가 앉아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취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온 세계를 향하여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은 17장 3절에 17장 3절 내가 보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죠. 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예요, 그 짐승이. 그리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앞에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로 그 짐승이 붉은 짐승이고 7머리, 10뿔이, 10왕관이 있는 존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적그리스도를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협력하고 있는 관계지. 그래서 이 음녀와 그 짐승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아주 번쩍번쩍하는 잔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금잔까지 딱 폼나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세히 금잔 안에 뭐가 있는지 쳐다보니까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 금잔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거 보면 흉악하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쳐다보면 잘 모르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녀가 지금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박해자인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7개.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하면 좀 흉악한 괴물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머리가 7개가 있고 이제 10명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왕들과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막 여러 나라들을 복속하고 통합하고 다른 자들이 많아지고 여러 왕들, 여러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이제 한 나라의 왕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 황제가 되잖아요. 징기스칸도 뭐 순식간에 이제 몽골 부족 통합하고 막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그런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여러 왕들과 나라들을 거느린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권력자들이 많은 이제 나라들을 정복하고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 스스로를 자꾸 우상화하게 돼요. 고래로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우상화하다가 더 나아가 신격화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랬던 거죠. 그 앞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다 자기에게 신적인 경배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는 거죠. 모두가 자기 발 아래 있는 거죠. 자기 명령 아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왕들도, 나라들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 교만이 이제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 정치 권력자도 그런데 이단 교주들도 보면 점점 이제 막 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맹종하다시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니까 스스로 이제 점점 신격화하잖아요. 스스로 재림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든 이게 너무 절대 권력으로 올라가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게.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녀가 보니까 금은 보석, 정말 화려한 것들로, 가장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금은 보석으로 번쩍번쩍 막 최고의 큰 다이아몬드와 막 각종 명품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옷감에 물을 들이는데 화학 염료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천연 염료로 하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줏빛, 붉은빛 이런 계통이에요. 자줏빛을 내려면은 보니까 소라 있잖아요. 소라의 내장에 그 조금 있어요. 그 어떤 특정한 종류의 소라의 내장 그 부위 보면 이만큼 병아리 눈물만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한 12,000개 정도를 모아서 그걸 추출을 해내면 한 1.4kg 정도 나온답니다. 염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자주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못 입는 거죠. 최고의 명품 옷을 걸쳤다고 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 지금의 최고의 명품 신상을 걸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음녀가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19장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나중에 입고 있는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있는 그 음녀의 손에 든 금잔 자체도 얼마나 번쩍번쩍해요. 그 속에 자세히 쳐다보니까 가증한 물건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 정말 고개 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문명의 이 정점에 있는 왕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화려하죠. 돈도 많고 권력이 있고 다 자기 밑에 조아리니까 화려하지만 근데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영화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최고의 정상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과 재벌들과 이런 하여간 정상에 있는 보면은 그 불법과 탈법이 막 자행이 되고 교묘한 속임수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이 이어지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점쟁이도 찾고 그러더라고요. 신성모독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 전에 TV 잠깐 보니까 소득과 불륜의 경험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소득이 300, 월 300, 500, 700 이렇게 올라가니까 300만 해도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부부가 한 20% 정도 되는데 500, 700이 올라가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불륜의 경험이 한 700 정도 넘어가니까 한 50% 이상 되는 걸로 막 그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소득이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의 왕들은 왕 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미인들은 전부 자기 거예요. 몇백, 몇천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죠.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결국 이제 권력의 정점에 가면은 이 성적인 타락은 뻔한 얘기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음행이 있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결국 이제 음행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미투 운동도 결국은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그런 데 빠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음녀와 그 영향력 하에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음녀에 대해서 정체를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보니까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모든 것들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것, 음행, 그게 다 이 음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음녀의 포도주가 전 세계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이 음녀의 존재가 아주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잘 몰라, 사람들.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 근데 그 음녀의 정체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 음녀가 어떤 존재냐? 그 비밀스러운 존재인데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던 당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가장 이제 그 옛날엔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도 그렇고 가장 큰 도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도시, 그 지배자가, 권력자가 그곳에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그 도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음녀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큰 도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큰 도시들이 있죠. 물론 하나는 아니겠지만 몇 도시들이 있잖아요, 보면. 과학기술도 거기서, 막 정치 권력도 그곳에서, 영화도, 세상의 모든 패션 트렌드도 그렇고 다 흘러나오는 그런 큰 도시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 그런 도시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들이 있죠. 이 큰 바벨론이라고,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진원지가 되는 바로 그 바벨론 큰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이 선포되던 당시에 보면은 실제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죽었잖아. 네로 황제도 그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황제는 서기 60년경이고 도미티아누스는 서기 80년, 90년 그때잖아요.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이 큰 바벨론은 1차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을 이제 가리키겠죠. 성도들은 보면 다 알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큰 성 바벨론인데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인 것이죠. 그 세상의 정점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영향력과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음행을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 7번째 금대접의 심판으로 큰 지진으로 무너진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장면에 대해서는 18장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8장 한 구절 보시면 18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7번째 금대접의 심판으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권력과 부유함, 모든 이 영향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이 음녀와 함께 큰 도시에서 다 누리면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세계의 정치 권력자들,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자, 그런 권력자들이 저 바벨론이 큰 도시가 음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니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리고 11절 땅의 상인들, 이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재벌들이고 기업들,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 땅의 왕들, 이 상인들, 이 기업가들이 이제 항상 이제 결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 부자들이, 기업가들이 거래하는 상품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그 상품, 이 부유한 이 도시에서 거래하는 게 금은, 보석, 진주. 그 제가 지금 다 적지를 못했는데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각종 보석들, 각종 아름다운 명품들, 그릇들, 액세서리들, 그리고 옷감이 있죠.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 최고의 명품, 패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액세서리들, 그릇들, 지금으로 치면 전자제품들 이런 것, 온갖 좋은 것들 다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도시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가 이렇게 붕괴가 되니까 그 땅의 왕들, 상인들,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애통해 하는 것이죠. 14절 바벨론아, 너희 영혼이 탐하던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어떡하냐 그러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예루살렘 상당히 이제 발달한 도시였어요. 포로 돌아와가지고 헤롯 왕이 또 다스리고 이러면서 성전을 특별히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왕족, 그 왕궁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정점에서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거기도. 그리고 그 상징적인 중 하나가 성전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이 이제 그렇게 많이 화려하게 한 거죠.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 저 성전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런 거 감탄을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도시가 화려하던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서기 30년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 화려한 성전, 그 애굽이래, 그 헤롯 왕과 나라가 시스템이 군대도 나름대로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을까? 잘 믿기 어려운 거죠. 지금도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도시들이 무너질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이것이 믿기 어렵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멀쩡히 이렇게 화려한데 막강한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무너지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40년이 흘러서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입니다. 서기 60몇 년부터 유대 지역에 자꾸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의 독립운동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황제가 작심하고 그 장군을 보내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파괴되고 말은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려서 20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 처음 말씀하셨을 때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또 한 5, 60년 더 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에게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당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겠죠. 그렇잖아요. 네로도 박해하고 도미티아누스도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먹혀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죽었단 말이에요. 박해하는 저 그리스도와 같은
짐승과 같은 로마 황제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저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카타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거죠. 생각보다 오래 갔죠. 카타콤 생활에 오래 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8명의 황제가 박해가다가 좀 나아졌다가, 박해가 심했다가 좀 나아졌다가 10명의 황제들이 출현하면서 한 200년간이 더 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텼던 것이죠.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믿고 박해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 공인되고 전 로마 제국이 오히려 이제 국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이에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예요. 박해가 끝난 거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했지만, 이게 다가 계시록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죠. 보면은 그 과거의 로마 제국 멸망과 뭐 중세로 들어가고 한 그것이 계시록 성취의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계시록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말씀이 조금 나갔는데, 어쨌든 이 요한에게 그런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17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음녀의 멸망도 얘기하셨는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래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음녀죠. 그 큰 도시 바벨론 음녀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큰 도시가 타고 가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끌고 가는지 그 음녀가 끌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얘기를 해주는데 8절에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얘기를 좀 더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근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그 전에 있었어요. 이런 짐승이 박해자가. 가장 큰 네로 황제도 그랬지만 그 앞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작은 뿔,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이제 기억을 떠올리겠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근데 장차 올라올 것이다. 어디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한동안 지배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을 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랍니다. 무섭기도 하고 위세도 그렇고 엄청나게 놀래죠. 그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들은 당연히 놀랍게 여기죠. 그 능력에도 놀랍고, 나중에 그 잔악함에도 놀랍고, 여러 가지 놀라겠지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일단은 놀라운, 능력에 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성도들에게는 지금 정체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정체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정체도 가르쳐 주시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고 놀라지 말라 하는 거죠. 놀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짐승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없어요.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활동하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했던 설교 기억나신다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것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무저갱에 올라와서 두 증인, 3년 6개월 말씀을 전하던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러면서 세상의 일약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무적행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6개월간 이제 박해를 하고 권세를 잡고 하다가 예수님 재림으로 붙잡혀요. 예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게 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올라올 적그리스도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붙잡혀서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적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에 관해서 천사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고, 이 말은 이게 어려운 얘기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잘 들으라는 얘기. 자, 그 일곱 머리, 그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다 그러죠. 먼저 일곱 머리.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산 위에 앉아 있고 또 일곱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일곱 산이 있는 지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로물루스 형 쌍둥이가 로마 제국 시작될 때. 그래서 일곱 산이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보다도 일곱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요한계시록 전할 당시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로마 황제도 하지만, 근데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들이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 시리아 이런 나라들, 애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과거에 이제 다 끝났고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고, 로마 제국이라든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아요.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박희기간 3년 6개월 얘기를 했었죠.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 8째 왕이래요. 근데 7 중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대략 이제 이런 학자들의 전반적인 해석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그 앞에 그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박해하던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박해하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박해해서 멸망시켰고, 바벨론도 남유다를 박해해서 멸망시키고, 시리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로마도 지금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다 짐승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적그리스도 계열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황제들, 왕들, 그런 계열인데, 장차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짐승도 그런 7 중에 속한 자, 본질상 같은 자예요. 같은 자인데 8번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잖아요. 한 주기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그 7것 같은데 뭔가 이건 새로운 어떤 시작을 얘기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적에 올라와서 잠시 이렇게 다스리겠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 겁낼 필요 없다. 머리가 7개고 왕을 7명 다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보다 약해요. 주님께서 결국은 붙잡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7 머리는 이제 이렇고 10 뿔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에게. 네가 보는 10 뿔은 열왕이다 하는 거죠. 이 열왕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아직은 왕들이 아니에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 함께 한동안 세상의 각 지역에서 권세를 받을 자들. 아직은 나를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마지막 때 그렇게 얻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이 열 왕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것이 16장의 중간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었죠. 유프라테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의 모든 왕들이 건너와가지고 아마겟돈의 무기토 산에 모여서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짐승과 이 열 왕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 합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 주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분명히 이기실 것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그 세상의 왕들, 모든 군대들 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이 그들을 다 제압하고 이기고 결국은 그들을 다 붙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잘 보시면은 사도들을 박해하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공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오히려 사도들이 이겼어요.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전파하죠.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나중에 기독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무너지지만 이 그리스도 복음은 온 유럽을 또 점령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박해하고 짓밟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힘을 합쳐 재림하시는 주님에게까지 대적하려고 하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다 처단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다 처단하시는 그런 모습이 19장 후반부에 나와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 우리가 재림할 때 비밀리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런 아주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9장의 재림의 모습은 전 세계에 힘을 합쳐서 주님께 대적하는 그들을 치러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리고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겠죠. 자, 온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이 이렇게 주님께 힘을 합쳐 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 그러니까 열뿔이 세계 가장 강력한 10명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름을 중국의 지도자, 영국, 미국, 일본, 쭉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명의 왕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동안은 음녀와 함께 같이 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도시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음녀를, 이 세상의 시스템, 도시 시스템, 그것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리고 살을 잡아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살라버릴 것이다. 그동안 의지하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틀어진 거죠, 관계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같이 해나왔는데 이해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밟아버리려고 도시를 파괴시킬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에 이렇게 쭉 보면 종종 왕들이 도시를 천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존 시스템 갖고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왕도를 새로 세웁니다. 완전히 자기한테 맞게 새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를 버리고 어쨌든 파괴하고 불질러 버리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적그리스도와 이 도시가 결국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권력자가 더 강할 때 도시를 아주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수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큰 성 바벨론과 그 짐승 그리고 그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17장에서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도시 문명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고 화려합니다. 옛날에 농사만 짓던 시대하고는 달라요. 도시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세상을 얘기합니다. 국가가 출현하고 그게 발전하면서 지금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전 세계 금융도 움직이고 패션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가능하면 자기가 속한 곳에 하나라도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업은 기업에서 학계는 학계에서 군사들은 군사 쪽에서 이렇게 정치 총사령관 올라가려고 하죠. 학자들도 정점으로 패션계도 정점으로 문화계 이런데 언론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점으로 올라가려고 각각 그렇게 애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전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애들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금잔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과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높아지고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결국은 다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비밀처럼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존재를 숨기고 있지만 그 음행의 포도주를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더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얘기를 내 백성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면했어. 거기서 나와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 올라가려고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점점 더 깊이 취하다가 나중에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누렸잖아요. 많은 음란을 행하고 육신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빌론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관심도 없고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게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으면 결국 그 속에 혼연일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고 그 재앙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바빌론을 향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에서 너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답게 영적으로 순결한 옷을 입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시면서 그에 합당하게 어린 양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